청년 여름 성경학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해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보고 오늘은 네 번째 민수기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은 성경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오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연약하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부족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는 이 모세오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습이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을 아는 분 계신가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말, 한국말 다 민수기인데요. 영어로는 넘버스, 같은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읽냐면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베미드바르. 베는 인더, 어디 안에를 의미하고요. 미드바르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미드바르라는 뜻은 광야 안에서,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이제 광야를 걸어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땅까지 광야를 지나가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의 스토리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출애굽한 루트를 기록한 지도입니다. 보시면 왼쪽이 애굽이죠. 왼쪽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가운데 밑에, 가장 밑에 있는 곳이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그곳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레위기의 말씀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이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오른쪽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해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눌 텐데요.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모압 광야거든요. 모압 광야까지 가서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 광야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인가요? 아직 청년이라서 하고 싶은 게 많은가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난 후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제목처럼 이 인구조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1장에 한 번 있고요. 26장 뒤쪽에 한 번 더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1세대라고 이야기할게요.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기 앞서서 했던 인구조사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울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진을 편성할 때 했던 게 바로 이 인구조사 첫 번째입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 1차 인구조사의 기준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사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열심히 싸울 필요가 있는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죠? 출애굽 이야기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음 말씀 볼게요. 18절 말씀.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 너희 자손들에게 줄 거야. 그리고 출애굽할 모든 이야기까지 다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라갔다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땅을 쉽게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후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여호수아 하면 나오는 여리고 전쟁 있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전술이었을까요? 아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믿음만 가지고 걸어갔으면, 순종하며 따라갔으면 취할 수 있었던 것을 이 첫 번째 인구조사했던 출애굽의 1세대들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이제 인구조사를 시작해서 9장까지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이 되면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출발해서 이제 13장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이야기가 한 사건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36장까지 길어진 것입니다. 14장, 15장에서 끝났을 광야 생활이 하나 잘못한 사건 때문에 36장까지 광야의 시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또 처음 출발했던 모든 세대가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실패의 원인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의 13장과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10장에서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곧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바로 코앞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멈춰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냅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정탐꾼을 보내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번 좀 말씀이 길지만 함께 볼까요? 신명기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제 다 왔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면 된다. 그런데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신명기의 모세의 고백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자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 방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걸 보면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 내가 좋게 여겨서 보냈는데 하고 하는 안타까움, 후회가 있음이 느껴집니다. 결국 이 12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코앞에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12명 생각해보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된 사람들인데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를 보면 가장 큰 지파는 유다 지파로 7만 명이 넘었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도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남자만.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선발된 한 사람이란 건 수만 대 1의 경쟁률을 뛰어넘은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발된 이 사람들, 정탐꾼들의 잘못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40일에 거쳐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 땅에 있는 큰 열매, 풍성한 열매를 들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참 좋습니다. 어서 그 땅을 취하러 갑시다 라고 고백하는데 나머지 10명은 다른 보고를 올립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복을 보면 그 땅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참 리더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더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볼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서 이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지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너희는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설득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그 12명의 정탐꾼은 함께 그 땅에 다녀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선교 보고를 했던 것처럼 각자 보고를 했는데 이와 같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느냐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안에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보면 그 땅은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이길 수 있다.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왔지만 하나님이 계시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과 결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갈렙이 아니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이 보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을 돌려치려고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모습은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자.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행히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지만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 이후에 14장 이후에 민수기의 이야기는 이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광야에서 죽고 40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세워진 다음에 2차 인구조사를 다시 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이야기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들어갔으면 충분히 취했을 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함으로 인해 모두 심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이 민수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새로워진 광야의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끄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인들과 같이 우리 앞에 있는 환경도 참 어렵고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우리 삿포로 선교 영상을 함께 봤는데 원래 8월달 다음 주인가요?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후지 선교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초등부 바이블 캠프도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있었을 중고등부 수련회도 연기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심해지면 연기가 아니라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 이 상황을 바라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오늘 주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전,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후지 선교가 연기된 상황 속에서 저도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후지 선교는 취소가 아니라 연기입니다. 아멘. 갈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상황이 허락하면 다시 준비해서 갈 겁니다. 물론 이번에 가졌던 모습하고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일주일 기간이 있었지만 그렇게 기간을 잡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1월 이후 그때쯤이면 코로나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월 이후에 휴일이나 토요일을 이용해서 1박 2일로 그곳에 다녀올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존에 준비했던 팀원들 중심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한 번 실패했죠. 실패라고 한 번 못 갔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갈 수 없죠. 더 많이 우리 청년부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짧아졌지만 대신 더 강력하게 더 잘 준비해서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되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우리 청년부가 이러한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시 열심히 달려나갈 때 우리가 일본에 있는 교회들, 우리 순복음교회 있는 10개 지성전부터 해서 하나하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지쳐있고 힘이 빠져있는 그 교회에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짧은 일정으로 강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거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이번 후지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전혀 다른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혹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토모니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